우리는 누구나 평생에 걸쳐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간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고 곧 내 인생의 믿음과 전제가 된다. 그러니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전제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내게 힘을 주는 진실한 전제를 토대로 살아간다면 마치 햇살이 번져 하늘을 밝히듯 인생도 널리 뻗어나갈 것이다. 삶에 힘이 되는 9가지 전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정신은 단련할 수 있다. 몸의 움직임을 단련할 수 있듯 정신도 단련할 수 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생각의 방향을 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날마다 머릿속을 맴도는 쓸모없고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삶에 힘이 되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믿음은 삶의 기술이다. 믿음은 온도 조절 장치처럼 잠재의식을 조절하고 유지한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역량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자신과 자기 앞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바꿔야 한다. 셋째, 두려움의 가장 깊은 뿌리는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 중심적 사고는 과도한 자의식과 과잉 분석으로 이어지며 결국엔 자기 부정에 이른다. 삶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중심성의 산물인 오만과 자기 부정이다. 넷째, 사람에겐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우리의 거의 모든 행동은 이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갈망이므로 이를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해야 한다. 다섯째, 모두가 주어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산다. 누구나 나름의 성장 배경, 이해관계, 믿음, 두려움, 상처를 품고 살아간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너그러울 필요가 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것은 사랑이나 기쁨, 평화 같은 자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 또는 고통 같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여섯째,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과 사람에게서 늘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어떤 경험이나 관계도 헛되지 않으며 각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곱째, 지도가 곧 땅은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는 현실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경험들을 해석하고 처리했던 기존의 방식에 따라 정신이 재구성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일은 실로 중요하다. 여덟째,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과 실패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두 가지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다만 사회에서 이 둘을 정반대의 것으로 규정할 뿐이다. 성장은 실패를 기꺼이 포용하는 능력에 정비례한다. 거장은 초심자가 도전한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이 실패해본 사람이다. 아홉째, 가장 큰 힘은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다. 가장 위대한 도전은 바로 자기 에고를 다스리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비워내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비범한 역량을 키우는 핵심이자 충만한 삶을 이루는 초석이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쫓지 않는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역사상 탁월한 성취를 이룬 인물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했다. 이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꿈을 품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을까? 이들의 9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완전한 몰입. 인생의 중요한 사건마다 그 순간을 충만하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법을 안다. 이기심에 갇혀 몰입을 놓치지 않고 순간에 온전히 집중한다. 2. 성장 추구.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삶에서 배우며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않는다. 과정 자체가 곧 목적이다. 즐거움은 목적이 아니라 여정 자체에 있다. 3. 자기인식. 자신의 가치관, 감정, 행동 패턴을 명확히 파악하고 성찰하며 내면에서 진정한 동기와 능력을 발견하고자 노력한다. 사회 통념이 아닌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므로 종종 낯선 땅에 떨어진 이방인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4. 게마인샤프트. 게마인샤프트란 독일어로는 연대감, 공동체를 의미한다. 메슬로는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여겼고, 자아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타인과 교류하고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5. 감사하는 마음.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다른 이들은 식상해하는 삶의 소소한 순간에서도 경외감과 기쁨, 황홀감을 느낄 수 있다. 똑같은 노을 지는 풍경을 볼 때도 다른 이들보다 아름다움에 깊이 감동한다. 감사할 줄 아는 이에겐 평범한 일상도 비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6. 진정한 자기다움을 추구하고 문화적 동화에 저항하는 태도. 외적 보상을 얻으려 하기보단 내면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집중한다.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에 무작정 수동적으로 따르기를 거부한다. 7. 고독 추구. 자신의 감정을 느끼며 홀로 있을 수 있다. 누군가를 항상 곁에 두지 않아도 괜찮다. 혼자 고요히 사색하는 시간을 즐길 줄 안다. 8. 자아를 넘어선 목적. 오직 자신의 안위와 성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이웃,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어떤 사명이나 과업을 실천한다. 그리고 개인을 뛰어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는다. 9. 자기 방어의 부재. 메슬로는 자신을 보호하고자 세운 자기 방어의 벽이 실은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타적 자아 실현자는 내면의 방어 기제를 인식하고 이를 기꺼이 내려놓을 용기를 발휘한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하며 대리석을 끌로 파내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미켈란젤로는 그 돌에서 다비드가 아닌 부분을 전부 파낸 끝에 그 장엄한 인간의 형상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무언가 놀라운 존재가 될 잠재력을 품은 돌덩이와 같다. 다만 기대와 걱정과 두려움에 얽매여 자신의 참 자아를 드러내지 못할 뿐이다. 사회에선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험 자체보다 그 성공이 가져올 명성과 인기 같은 덧없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그런 믿음 때문에 과정에서의 기쁨과 배움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승리라는 틀에 갇힌 나머지 패배를 두려워하게 된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것에 집착하면 끊임없이 결핍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캐롤 드웨기 쓴 책 마인드셋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위대한 천재는 타고난다고 여긴다. 그들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탁월한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천재라 불리는 이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믿고 끊임없이 연마한 사람들이다. 드웩은 무수한 연구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에겐 성장 마인드셋이 있었다고 밝힌다.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은 인간의 잠재력은 누구도 알 수 없으며 노력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개인의 능력치는 고정되어 있으며 재능을 타고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 성장 마인드셋을 갖춘 사람들은 모두 자기인식 능력이 높다. 자기인식이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패턴,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성찰하는 능력이다. 자기인식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피드백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정체되지 않고 유연하게 진화할 수 있다. 실패와 결점을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이정표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의 최선이 완벽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 있음을 인정하자. 그때야 비로소 외부의 평가나 일시적인 실패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심리적 맷집이 길러진다. 이러한 내면의 힘은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 결국 원하는 바를 이뤄내게 하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 우리 사회에선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심한 나머지 끊임없이 더 나은 환경, 더 즐거운 상황을 찾아 헤맨다. 행복이란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행복이 곧 성공으로 직결되는 이 사회에선 고통이 마치 실패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막상 고통이 닥쳐오면 오직 충격과 안타까움밖에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언젠가 어쩌면 우리의 바람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죽게 된다는 사실 또한 삶의 일부로서 포용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두려움을 떨쳐내고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다. 자기 수양의 길을 따라 비범하고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반드시 불편을 기꺼이 포용해야만 한다. 고통 없이는 그 어떤 성장도 없다. 고난과 도전을 회피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르러야 할 참 자아에 가닿을 수 없다. 삶에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고통이 없는 순간을 훨씬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다. 단 이때 고통은 과거와 달라지고자 자신을 단련하고 자기 한계를 밀어붙일 때 느끼는 괴로움을 말한다. 위대해지고 싶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문제는 몸은 언제나 편안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챔피언은 평범한 이와 결을 달리한다. 한숨 더 자고 싶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하고 싶은 인간 본연의 속성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정신과 마음을 단련하는 일임을 너무나 잘 안다.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탁월함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다. 고난과 역경을 피하기만 해서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고통이 점점 더 심하게 느껴지고 피해자 의식에 빠지게 된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 연민에 젖어 중얼거릴 뿐이다.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고 두려움에 지배되는 순간 모든 배움과 성장은 멈추고 만다. 어려움과 마주할 때마다 다음의 전제를 기억하라. 내가 마주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서 늘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이롭게 하고자 힘을 보탠다. 이 모든 게 우리를 가르치고 도울 것이라 믿으며 고난을 기꺼이 포용하는 바로 그때 우리의 인식이 넓어진다.